알렉산더 그레이엄의 말입니다. 하나의 문이 닫히면 또 다른 문이 열리게 마련이다. 하지만 우리는 후회 가득한 눈빛으로 하염없이 닫힌 문을 응시하다가 새로 열린 문을 보지 못하곤 한다. 혹시 닫힌 문만 하염없이 바라보며 슬퍼하거나 절망하거나 귀하디 귀한 시간만 허비하고 계신 분은 없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새로운 문을 열어주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거짓말로 우리를 속여서 자기 연민, 근심, 걱정, 무기력감, 앙심을 품게 만듭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건가? 나의 기도에 관심이 없으신 건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풀리지 않는 거지? 이러한 생각들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붙들리도록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입니다.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건 너무 분명한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그러니 현명한 자라면 과거는 과거대로 묻고 우리는 계속해서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을 살고 나아가 내일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실패나 또는 억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자신의 마음을 괴롭히고 화를 내며 전적으로 거기에 매여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이것은 오늘 우리들의 스스로의 책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승리의 삶을 살고 싶다면 과거의 실패를 오늘 내가 선택하는 것에 대한 변명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선택은 과거의 실패가 그 선택을 지배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지금 내가 반복적으로 향하는 나쁜 습관이나 또는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원망의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 과거의 상처를 핑계로 삼아서 오늘 내가 올바르지 못한 그리고 나쁜 선택, 부정적인 결단 이런 것들을 하는 것에 핑계가 되거나 그것을 변명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변명이나 자기 비하를 멈추고 우리 마음의 상처를 우리는 치유해야만 합니다. 자신을 희생자로 생각하는 그런 태도도 버려야 합니다. 또 내가 이래야 했었고 또 내가 저래야 했었는데 하면서 자신을 탓하고 비하하는 것도 자신의 미래만 갉아먹을 뿐인 것입니다.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또 왜 이런 일이 내게, 또 왜 저런 일이, 또 하필이면 나에게, 그런 질문 이제는 그만두어야 합니다. 그것도 답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거에 일어난 일을 이제 어찌할 수 없지만은 눈앞에 놓인 상황에 어떻게 맞설지는 이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의 몫입니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비통함과 분노에 젖어서 미래를 망치는 실수를 저지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래는 내가 새롭게 써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는 돌이킬 수가 없지만 미래는 내가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요. 과거의 상처와 고통을 털어버리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더 이상 곱씹지 말고 우리들의 마음에서
그들을 놓아주기 바랍니다. 용서하는 것이지요. 용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용서하면 그 사람과 새로운 관계를 가지고 더 잘 지내야 된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그를 내 마음에서 놓아주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를 붙들고 곱씹지 마십시오. 용서는 놓아주는 것입니다. 흘러가게 두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이 저지른 어리석은 선택과 실수를 용서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른 그 지난날의 선택, 어리석은, 그리고 나의 실수들, 이것 용서해야 합니다. 그것 붙들고 책망한다고 되는 거 없습니다. 나도 용서해야 합니다. 남도 용서해야 되지만 그 용서의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지난 어리석은 선택과 실수들과 그 모든 것, 바보 같은 행동들, 어처구니 없는 그 잘못된 결단 다 용서하셔야 합니다. 하나님도 십자가 안에서 그것을 용서하셨습니다. 지난 과거들을 십자가에 묻으시기 바랍니다. TV 채널을 어떻게 바꿉니까? 리모컨으로 바꾸시오. 이거 못하는 사람 없습니다. 다 리모컨을 사용해서 채널을 돌립니다. 원하는 채널을 찾지요. 여러분, 그렇듯이 우리도 마음의 채널을 바꾸어야 합니다. 부정과 후회와 원망의 마음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과 소망의 마음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영혼이 슬픔으로 지쳐 있으니 주의 말씀으로 나를 세워달라고 기도합니다. 너무 지쳤습니다. 너무 힘이 듭니다. 주님, 당신의 말씀으로 나를 세워주십시오. 나를 북돋아 달라고, 나를 일어서게 달라고 다윗은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면 주님은 나를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이 관리하셔야 합니다. 내 마음의 주인은 나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스스로 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마음을 마음대로 하지 않으십니다. 내 마음은 내가 스스로 관리해야 합니다. 단 우리가 주님께 도움을 청하고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이 도와주시지요. 그러나 내 마음을 관리하고 결정하는 것은 내 몫입니다.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을 지키도록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지 내 마음을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마음대로 조종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영적인 원리입니다. 이걸 알지 못하면 우리는 혼돈에 빠질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의 마음에 넋을 놓아놓고 하나님이 좀 조종해 주시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영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자기를 비우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이건 잘못된 태도입니다. 이러한 태도를 좋아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바로 악령들입니다. 귀신들은 그런 마음을 짚고 들어가는 겁니다. 악한 영은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우리가 원치 않은 생각과 행동을 하도록 우리를 조종하기를 좋아하는 것은 바로 악령의 역사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마가복음 말씀 보면 어떤 소년이 귀신에 들립니다. 귀신에 들린 아이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아버지가 와서 이야기합니다. 이 아이를 좀 고쳐주십시오. 이 아이를 귀신이
한 번은 불에도 넘어뜨리고 물에도 넘어뜨리고 그렇게 한다고. 아이를 좀 고쳐달라고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와 소원합니다. 여러분, 귀신이 사로잡으면 물에 넘어져야 됩니까? 불에 넘어져야 됩니까? 안 되지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마귀는, 귀신들은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될 것들을 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마음을 조종하고 우리 행동을 조종하려는 것, 그게 바로 마귀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조종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을 휘어잡아서 함부로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지 우리 마음을 함부로 조종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마음의 선택은 나에게 있고 내가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음의 주인은 나인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이 선택의 결정에 마음의 방향에 여러분 그 주인은 내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마음대로 조정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 이 바울, 사도 바울 일화를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원리를 잘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시지요.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몹시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사도가 되어서 전도 사역을 하고 먼 길을 선교 사역을 하며 그 일들을 하는데 이게 너무 짐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나음을 전하는 그 자신이 이 병이 들어있으니 얼마나 이게 좀 어려운 상황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가시가 제거되도록, 즉 자기의 질병이 제거되도록 3번을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이 3번이라는 것이 정말로 1번, 2번, 3번 이런 의미일 수도 있겠지만 유대인들에게 이 3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정말 간절하게, 정말 충분하게 그것을 두고 심각히 기도했다는 것이지. 충분하게. 근데 그 기도의 응답이 뭡니까? 하나님은 바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렇게 응답하십니다. 이 응답으로 인해 바울은 기뻐합니다. 그 응답을 수용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에 기뻐하며 그 응답을 수용합니다. 근데 이 응답을 수용했지만 이 응답은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노라는 겁니다. 너 그거 고쳐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 응답이 온 것입니다. 자, 그럼 왜 사도 바울의 그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은 제거시켜 주지 않으시는가? 왜 낫게 하지 않으셨는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어떻게 응답하시냐? 안 된다 하시면서 이어 말씀하신 것이 뭐냐? 내 은혜가 내게 이미 족하다. 충분하다. 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아, 너는 충분한 은혜를 받았어. 네가 약할 때에 오히려 나의 능력이 너를 통해서 완전하고 탁월하게 나타나고 드러낼. 너는 나의 능력으로 인해서 온전한 사도의 사역, 너를 부른 그 부름에 너는 온전하게 응답하는 인생을 살 수 있어.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알고 있었어요. 자기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는 이유가 뭔지를. 고린도후서 12장 6절에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너무 큰 계시를 받아서 그냥 하늘의 심오한 비밀을 그가 깨달은 겁니다. 너무 놀라운 방대한 큰 계시를 받은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풀어 바울처럼 사사히 설명한 사람이 있습니까?
완전한 복음의 그 비밀을 깨닫게 된 거죠. 완전히 이해한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같은 걸 쓰지요. 갈라디아서를 쓰지요. 이 복음을 완전하게 이해한 사람, 그걸 글로 표현한 사람, 사도 바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3층까지 다녀온 사람입니다. 사람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 놀라운 하늘의 꼭대기까지 가서 그 하늘의 비밀을 보고 온 사람이에요. 너무 많은 계시와 은사와 능력을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잘못하면 교만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다. 내가 경험했다. 내가 얼마나 이 큰 은사와 능력을 갖고 있느냐. 잘못하면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도 바울이 아니라 교주 바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실 리가 없는 거죠. 바울을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바울을 통해서 하실 일들이 너무나도 크기에 교만한 바울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바울이 망하는 날이죠. 바울이 무너지는 겁니다. 바울의 인생이 쓰레기 되는 거예요. 그걸 막으시려고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자기에게 주셨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가시가 너무 괴로우니까 제거해달라고 하나님께 한 번은 작정하고 기도한 것입니다. 자, 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내 은혜가 네게 이미 족하다. 충분하다, 바울아. 이 가시가 오히려 너를 살리는 거다. 이 가시가 있기에 너는 나의 종으로서 최고의 사도의 인생을 네가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여러분, 이 기도의 응답으로 사도 바울은 더 이상 그것 때문에 절망하거나 우려하거나 슬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걸 자랑합니다. 그렇잖아요. 약함을 자랑하는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바뀌는 거죠. 비록 힘든 육체의 가시가 있지만은 그걸로 인해서 우울해하거나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을 자랑하고 내 약함을 자랑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바울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의 마음, 교만해지지 않도록 겸손의 마음을 지키게 하려고 육체의 가시를 주셨어요. 이것은 괴롭지만 사도 바울의 마음을 겸손히 하고 그리고 교만한 마음으로 살지 않도록 바울을 그 가시가 지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의 요지가 그겁니다. 보세요. 크게 받은 은사가 있고 능력이 있고 놀라운 계시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지키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놀라운 은사와 놀라운 능력이, 놀라운 은사가, 놀라운 계시가 사도 바울의 마음을 지키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지켰습니까? 여러분, 오히려 아이러니하게 육체의 가시가 사도 바울의 마음을 지키게 한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그를 꼼짝 못하게 하는 그 질병이 자신을 겸손할 수밖에 없게 교만하지 못하도록 사도 바울을 지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전능하다며, 다 한다며.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마음대로 조종하시는 분이라면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실 필요가 없잖아요.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 마음 지키도록 하면 되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조종하시는 분이라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은 내가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조종하지 않아요. 요술을 부리시고 우리 마음을 홀리는 분이 아닙니다. 정확한 이성으로 내 의지와 내 결단과 내 선택으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 내가 지켜야 합니다. 내 선택 내가 하는 겁니다. 나는 충분하게 자율적인 존재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부득불 선택하든 자발적으로 선택하든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주체, 바로 그게 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대신하지 않으십니다. 나는 나예요.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올바른 선택, 올바른 결정, 올바른 진리의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지, 내 선택 내가 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지, 나의 선택을 하나님이 대신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육체의 가시 같은 것이 있습니까? 도저히 해결되지 않고 바뀌지 않은 것 같은 문제 말입니다. 그 문제만 바라보며 절망하지 말고 그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주 앞에 더 나아가 기도하며 더 주님을 의지하는 신앙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선택하고 반응하셔야 합니다. 오늘 나에게 있는 가시와 같은 그런 문제, 하나님이 그것을 남겨두신 이유는 내가 더 주를 의지함으로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나를 만드시려고 그 장애물을 놓아두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그 장애물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건 나의 선택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나의 삶에 발목을 밟지 못하도록 더 큰 은혜로 나를 채워야 합니다. 그러면 그 가시가 전화위복이요 인생의 디딤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마음은 나의 것입니다. 그리고 선택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함으로 주를 따르는 것이고, 내가 선택함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함으로 주를 더 의지하는 것이고, 내가 선택함으로 주께 더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이 주인 되셔서 스스로 그 마음을 선택하고 결정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지난 날의 모든 실수와 후회와 절망과, 그리고 나를 힘들게 했고 나를 아프게 했던 그 모든 지난 날의 과거들이 내 마음을 발목 잡아 오늘 내가 아름다운 선택, 합당한 선택, 바람직한 선택, 믿음의 선택, 신앙의 선택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이 주인 되셔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내가 연약하여 너무 힘들어 제대로 뭔가를 선택하셨을 때 하나님께 그럼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진리의 길을 걸어가도록, 내가 바른 길을 걸어가도록,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내가 현명한 결단들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바로 깨닫게 하고 바로 보게 하여서 나를 바로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은 여러분입니다. 그 어느 것도 그걸 막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주인 되어서, 내 마음이 내가 주인 되어서 나는 오늘 진리를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하고 생명을 선택하고 희망을 선택하고 소망을 선택하며 나는 오늘도 기뻐하기를 결단하고 기도하기를 선택하고 말씀을 보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채널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이때까지 우울과 절망과 후회와 슬픔과 죄책과 그런 것들이 내 마음을 붙잡고 있었다면 채널을 돌리십시오. 희망을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하고 용서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하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선택하여 여러분 우리 마음의 채널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에 새로운 미래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검은 개와 흰 개가 싸운다는 이야기 알지 여러분? 누가 이깁니까? 싸우면 검으니까 더 싸나울 것 같으니까 검은 개가 이긴다고요? 아니에요. 흰 개와 검은 개 중에
먹이를 주는 개가 이깁니다. 먹이를 받아먹은 개는 힘이 나서 더 싸우게 되는 겁니다. 힘을 내는 겁니다. 먹이를 먹으면 힘을 낼 수가 있는 거지요. 어느 생각에 여러분의 의지를 담아 응원하시겠습니까? 어느 생각에 여러분의 의지를 담아 그곳에 힘을 실겠습니까? 어두움의 마음을 물리치고 생명과 소망과 믿음의 마음에 여러분의 응원을 보내셔야 합니다. 그것을 지지하셔야 합니다. 그것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긍정적인 것, 아름다운 것, 거룩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듣고 보고 묵상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를 쉬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과 하늘의 평강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주장하시기를, 인생을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